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느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이방들아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기도에 대해서 묻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망스러운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참으로 답답한 세상이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일 겁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소망의 하나님이 계시고 또 그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만 그렇게 되는 거죠. 말씀 안에서, 약속하신 말씀 안에서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소망스러운 것은 이런 결과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기름 부음을 우리가 말하고 있죠. 이것이 돼야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예수님이 감당한 또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들이 받아서 누렸던 또 행했던 그 믿음의 본들을 따라갈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기름 부음이 있어야 선지자 일을 감당할 수 있었고 제사장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고 왕의 왕된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이것이 없으면은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사도장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세움 받았어요. 그런데 그 기름 부음을 지키지 못해서 결국은 다윗에게 왕의 자리를 넘겨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름 부음은 뭘 말해요? 하나의 권위를 말하고 능력을 말해요. 그리고 사명을 말해요. 우리가 사명 생각지 않고 능력과 권능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자기 욕심에 빠질 수 있어요. 우리 말씀은 교훈이라고도 말씀하지만은 계명, 교리, 원리를 말씀하세요. 우리 모든 것이 성령으로 성경에 기록되었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감과 의로 구익케 하는 그 모든 것이 성령으로 명하신 말씀이에요. 교훈은 가르침이 아니 그냥 일반적인 가르침이 아니에요. 거기 나오는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 바로 그 교훈이에요.
우리 세상에 듣는 이 교훈을 같이 뭐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서 잘 안 듣는데, 원래 그 교훈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경계의 말씀이고 반드시 지켜야 될 우리의 신분, 지켜야 될 본분을 말해요. 그런데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잘못하게 되니까 책망이 따르는 거잖아요. 책망이 없을 수 없는데, 그러나 책망을 받는 사람들 태도가 또 문제죠. 시편 141편인가요? 책망을 기름같이 여긴다는 것은 뭐예요? 항상 하나님 말씀 받을 수 있는 태도가 된 걸 말하잖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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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왜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셨을까요? 사무엘에게 왜 사울을 선택해서 기름 부으라고 했을까요? 그렇죠. 당신이 자기를 작게 여겼을 때 하나님 그에게 기름 부었습니다. 자기 일을 성실하게 했을 때 기름 부었습니다. 아멘. 아버지가 나귀를 찾으러 갔을 때 그 순종해서 많이 헤맸어요. 그리고 또 왕으로 임명될 그런 제비 뽑는 자리에서 선택받았지만은 나서지 못하고 자기를 낮추어서 행구 뒤에 숨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자기를 작게 여기는 겸손이었어요. 하나님 누굴 택해요? 그런 자를 택하신다. 우리 기름 부음은 아주 유명한 성경 기록이 있잖아요. 엘리야가 놀랍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년을 대항해서 그들을 심판하고 죽였어요. 그런데 그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비오기를 간구해서 비가 왔는데 3년 반 동안 가물었던 그 세상에 비를 주셨는데 이세벨이 너도 똑같이 죽을 거야 하니까 그만 도망가서 로뎀나무 안에서 죽기를 구했어요. 왜 거기서 죽으나 어디서 죽나 마찬가지일 텐데 왜 도망가서 죽냐고요. 죽을 것을 구하냐고요. 하나님께 죽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고 이세벨이 죽는 것은 두려운 것인가요? 그랬을 때 그가 세상을 두려웠을 때 결국 하나님 그를 선지자의 자리에서 엘사에게로 이전시키고 볼 수 있습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는 엘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다메섹의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또 사마리아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그가 아합을 집을 다스릴 수 있도록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살겠지만은 그 뒤로 이제는 엘사에게 그 배나 되는 영감의 갑절이 되는 그 역사를 엘리에게로 넘겨주게 됩니다. 내가 감동 못하면은 넘겨줘야 돼. 네? 내가 고집 부릴 게 아니에요. 내가 절망하고 두려워하면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엘사가 놀랍게 그 일을 감당한 것은 그가 엘리야가 겉옷을 던졌을 때 즉시 달려가서 한 가지 구했습니다. 집에 가서 부모에게 작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말합니다. 그럼 무슨 상관이냐? 돌아가라. 너 그럴 필요 없어. 그런데 즉시로 엘리사는 자기 소 2마리를 잡아서 삶아서 백성 나눠주고 즉시 쫓았어요. 자기 소유를, 자기 재산을, 자기 할 일을 완전히 버리고 엘리야를 쫓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를 받으셨죠. 이처럼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한 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기름 부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아멘. 또
다윗에게 기름 부은 것은 그가 왜 그에게 기름 부었을까요? 다행히. 자기 일에 성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다윗이 얼마나 자기 양치는 일, 비록 아무것도 아닌 것지만 생업에 불과하지만은 신분이 낮은 사람이 목자가 그것을 하는 일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양을 지키기에 사자도 곰 넘을치는 그런 자기 훈련을 통해서 양을 작은 양이라 지켰어요. 빼앗긴 양이라 쫓아가서 그것을 뺏어냈어요. 그만큼 다윗은 자기 할 일을 성실히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왕 앞에 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를 보시고 거기에 사무엘 통해서 기름 부으라고 했어요. 아무나 기름 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신 자, 준비된 자, 그릇이 된 자에게 하나님 기름을 부으셔요. 제사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 지난번 얘기했죠. 레위란 일이 뭐예요? 연합한 자, 하나님과 연합한 자예요. 예? 레위 아들 후손의 아론에게 기름 부은 것은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그 부은 것이고 제사장 직분을 맡긴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가 연합했고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40년 안 보일 때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상을 만들어서 그를 인도하자. 모세는 없으니 안 보이니까 이제는 송아지 만들어서 송아지 우상을 따르자. 그랬을 때 모세가 내려와서 언약 돌판을 깨뜨리고 그 우상을 갈아서 마시면서 내 편에 설 자, 하나님 편에 설 자가 누구냐? 그래서 레위 지파가 나서서 그 사람들을 백성들을 돌이켰잖아요. 하나님께 연합한 자가 레위 지파예요. 아멘. 그런 자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 후손에게 놀라운 제사장 직분을 맡긴 거잖아요. 이처럼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위를 줬을 뿐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일을 맡기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사울에게 어떤 일이 났어요? 사무엘상 15장에 이제 백성들이 블레셋 군이 쳐다오니까 급하잖아요. 조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7일 동안 7일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걸 믿고 못 기다리고 자기가 제사를 드리잖아요. 조급하잖아요. 조급하니까 하나님 역사를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소망이 뭐예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성취하는 그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음은 바로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믿음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 충만해서 소망이 넘치는 역사잖아요. 소망이 넘치다면 기다릴 수 있잖아요. 소망이 사라지니까 어떡하지 근심하고 걱정하다가 두려워서 떨면서 자기가 해버리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뭐라서 망령되게 했다. 당신이 기름 부음이 떠났다는 얘기. 그리고 한 번 또 기회를 줍니다. 아말렉을 도말하라.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아말렉을 도말하라 해서 가서 다 백성은 죽였지만 사람들 죽였지만 값진 동물만은 각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말합니다. 저게 무슨 소리냐? 당신 내가 다 없애버리라고 했는데 남아있는 저것이 뭐냐? 무슨 짐승 소리는 왜 나는 것이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그 좋은 건 남겨서 끌어왔습니다. 바로 이게 핑계예요. 자기 물려 백성들 두려워서 그 동물이 아까워서 자기가 끌어왔으면서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물론 제사하면 그 남는 재물들이 먹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없애버리라고 했었는데 우리는 거기서 좀 아끼는 것이 있고 뭔가 얻을 수 있는 욕심이 있어요.
그랬을 때 단호하게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택하심에서 떨어졌습니다. 기름 부음이 그쳤습니다. 권위와 사명을 주신 것은 권위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인데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그 권위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권위를 받은 것만 생각하고 사명만 생각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오늘 기름 부음을 말씀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넘치게 하는 역사가 뭐예요?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은사로 병고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또 이런 뭔가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를 원해요. 그 과정이지 열매가 아니에요. 그것은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말하고 있지 어떤 일의 역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인격을 말해요. 하나님 형상을 닮은 내 인격을 말하는 것이지 내 어떤 역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물론 역사는 과정과 수단이에요. 방법이 중요해요. 그것도 한 과정이에요. 그것은 초기에 믿음이 없을 때 그것이 필요해요. 믿음이 있다면 악한 자를 만지도 못하는데 그런 것이 나는 이미 인격이 됐다면 그것이 문제가 안 되잖아요.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방언도 필요하고 놀라운 병고침도 필요하고 귀신의 축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 없는 자를 위해서 믿음이 있다면 이미 악한 자가 만지도 못하는 거룩한 신분과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만지도 못하는 하나님 아신 자가 됐기 때문에 나는 그런 일에 매여 있을 것 없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에베소에서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은 놀라운 역사를 했어요. 초기 사도들도 놀라운 안전배가 일어날 수 있고 엄청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돌이키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나중에 고린도에서나 로마에서는 그런 역사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권능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 인격을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난한 자에게 정말 병든 자에게 귀신 들린 자에게 반드시 필요해요. 그 역사가. 그런데 이미 하나님 치유를 온전히 받고 귀신 역사가 없고 하나님 능력이 있다면 인격의 열매를 맺는 것이지 그런 것은 나한테가 아니라 그 없는 자에게 주는 것이지 나누는 것이지 권위를 베푸는 것이지 나한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열매인 인격이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보다는 어떻게 해요? 어떤 놀라운 다른 사람이 흠모할 수 있는 역사할 수 있는 따를 수 있는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그것을 원한다고요.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필요해요. 없는 자에게 필요해요. 가난한 자에게 필요해요. 병든 자에게 정말로 간절히 필요해요. 그것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해야 되고요. 그런데 하나님 그것 그것이 목표가 아니라 우리 인격이라고요. 아멘. 예수님에게까지 잘할 수 있는 그 인격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설립의 목표 약속의 말씀이 이사야 61장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기 내 기름을 부어서 기름 부으신 목적이 뭐예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일이 복음이에요. 아름다운 소식이 뭐겠어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십니다. 소망 있게 하시는 거잖아요. 가난하냐, 배고프냐, 힘드냐. 그런데 심령한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할 소망이 있잖아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 너머에 소망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것이 복음이잖아요. 전도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사람에게 뭔가 전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아름다우시 천국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말씀의 약속을 상기해서 이것을 믿게 하는 것이 복음이라고요. 그래서 마음의 상한 자 고칠 수 있고 포로된 자의 자유를 선포할 수 있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죠. 또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반드시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은혜를 방해하고 썩게 하는 그것을 심판해서 억울한 자들이 없도록 모든 자를 위로한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억울한 것이 많아요. 지금 세상 보세요.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냐고요. 그것이 세상 정치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위로하셔야 돼요. 하나님 심판이 있어야 돼요. 올바른 판단이 있어야 돼요. 요즘 나라 헌재를 믿지 못해서 이렇게 혼란한데 하나님 심판은 정확하잖아요. 치우치지 않잖아요. 원리가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억울한 자를 위로할 수 있고 슬픈 자를 그 슬픔을 위로할 수 있는 거죠. 그뿐이에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아멘. 이것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대단한 일이, 얼마나 값진 일이. 슬퍼하는 자가 화관, 꽃으로 장식된 꽃장 그런 관을 세우고 슬픔의 죄, 절망의 죄가 아니라 기쁨으로 왜 로마서 15장 13절을 내가 그렇게 좋아하냐?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너에게 넘치게 하소서. 믿음 안에서 너에게 넘치게 하소서. 이것이 있으면 가장 소망스러운 아니에요? 글쎄, 그것이 소망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내가 받는 것이고 내가 누리는 것이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믿음교예요. 내 능력인가요? 하나님 권위를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 약속을 믿는 거잖아요. 그 믿음 안에서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 보내신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소망이 넘치는 것이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내가 평안하면 돈 많으면 물질 많으면 평안한 거예요? 왜 평안할 수 있어요? 당신은 잠깐은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성전에 들어갈 때, 성소에 들어갈 때는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 나갈 때는 그것을 다 버려야 돼요. 그걸 누릴 수 없어요. 아까 엘리사를 말했지만은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을 때 자기 가장 중요한 농사 도우고 있는 소 2마리를 잡아서 백성들에게 먹을 거리 주었어요. 자기 소유를 가지지 않았어요. 그것을 그냥 했겠어요? 엘리야를 따를 수 있는 그 소망이 얼마나 큰 거냐고요. 가장 그 나라의 놀라운 역사. 바알 선지자 450명을 노력하고 3년 반 동안 가물었던 그 가뭄을 비를 내리게 한 엘리야의 기도가 있는 그를 엘리사가 봤을 때 그 기회가 얼마나 큰 거겠어요. 소 2마리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가진 소유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위해서 달려가서 내가 어떻게 할 거예요? 나 집에 이제 인사나 해야 되잖아요. 네가 알아서 난 그렇다면 상관없다. 그랬을 때 인사하는 것보다 자기 소유를 없애버리는 그 일을 먼저 하고 엘리야를 따르잖아요. 예, 우리 제자 베드로도 마찬가지잖아요.
풍성히 잡은 2배 잠길 정도로 많은 배를, 고기를 잡았는데 그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 따르잖아요. 레위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 좋은 직분, 세력비 비방을 받았지만 그 자리에서 금방 그거 다 내려놓고 따르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직장이라든지 소유라든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분, 하나님 사용하는 엘리야라는 그분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안다면은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기름 부으셨습니다. 아멘. 다시 말하지만 이러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아까 사울을 말했죠. 사울이 어떻게 기름 부음 받았어요? 천사.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내 것이 아니라 엘리야 당신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주님이십니다. 내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신 그것을 따라서 갔기 때문에 그 같은 걸 누릴 수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권위뿐만 아니라 사명도 같이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사울이 아말렉을 치렀을 때 그대로 순종했더라면 제사를 자기들이지 않고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조급하지 않으면 아멘. 아멘. 내 욕심 부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아멘. 아멘. 우리는 야곱을 선택했다는 걸 보면 아무나 선택하는 걸 생각해요. 그런데 야곱은 준비된 사람이에요. 정령한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적어도 10년 이상을 아브라함 그 할아버지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하나님 할 때, 예,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예, 그렇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 사닥다리 위에 계신 하나님만 나와서 그 얘기를 듣잖아요. 나는 아브라함, 너 초부 아브라함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아멘.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아멘. 어딜 가든지 다시 이곳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약속을 하잖아요. 그만큼 그가 준비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고 아브라함이 주신 복을 사모한 그에게 하나님은 선택의 은혜를 주시고 그가 일할 수 있도록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도록 그를 택하신 거죠. 그리고 다윗이 성실하게 자기를 감당했을 때 잠언 20장 자기 일에 능숙한 자를 보느냐 성실한 자를 보느냐 22장. 네. 저는 왕 앞에 설 것이 왕이 누구예요? 아멘. 세상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설 자를 말씀하셨죠. 성실한 자. 성실한 자는 자기를 정말 잘 감당한 자예요. 하나님 주신 명령을 정말로 자기의 분분을 삼고 그것을 기뻐하고 즐기며 그에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수고하면서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분복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했어요. 사울은 함께하는 데도 많이 있었지만 나중에 결국은 다 떠나죠. 근데 그에게 아름다운 것은 그 요나단이 그와 끝까지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함께하는 것이 아름답죠.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가 끝까지 남아서 유다 지파와 함께했고 결국은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는 끝까지 세명학생 때까지 사도 바울에게까지 이어진 걸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이 요나단의 그 후대의 약속을 그렇게 반드시 지켜주시고 함께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10지파는 다 흩어져서 남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신약시대까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같이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더불어서 함께하는 이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어제도 말했죠. 형제 연합과 동감이 어찌 이렇게 선하고 아름다운가. 연합이 없다면 다 소용없는 거죠. 성령의 그런 부분이 왜 필요해요?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잖아요. 거룩이 왜 필요해요?
연합을 위해서 거리끼는 것을 없애는 것이 거룩이잖아요. 구별하고 떨어진 것이 연합이 아니라, 거룩이 아니라, 떨어진 것을 붙여주고 하나가 될 수 있고, 연합할 수 있고, 화합할 수 있고, 연락할 수 있는 그 지체로서 우리가 머리가 같을 때 마음과 뜻이 행함이 같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머리가 다르면 어떻게 돼요? 보는 관점이 다른데, 생각이 다른데, 성격도 다르고, 성깔도 다른데, 어떻게 같이 될 수가 있어요? 머리 대신 주님이 너 왼손이지? 오른손이 만져. 왼손, 너 오른손 맞춰. 이렇게 했을 때 순종이 되니까 몸이 하나가 되고, 하나같이 다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요. 머리가 따로따로 되면은 둘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신체는 똑같지 않지만은 같이 협력해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힘을 모을 수 있어요. 두 사람이 한 사람을 낳은 것은 뭐예요? 수고하는 좋은 상을 얻을 수 있는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보다는 내가 먼저, 내가 낫게, 나만 위한다면은 합할 수가 없잖아요. 성령 하시는 일은 뭐예요? 성령은 여러 가지지만 같은 성령이 똑같은 일을 해서 예수님의 일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역사는 다를 수 있어요. 환경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그 어떤 시간에 따라서 그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아픈 사람도 있고, 병든 사람도 있고, 또 마음이 상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갇힌 자도 있을 거예요. 포로된 자도 있을 거예요. 그 상황에 맞게 성령께서 그에게 놀라운 역사로 완전히 바뀌는 삶을, 인격을 맺을 수 있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을 바꿔주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부르신 사명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 우리는 보이는 능력과 그 역사,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격 성장을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형상이 뭐예요? 능력 많이 행하는 것이 하나님 형상인가요? 그것이 필요한 과정이지만은 나는 이미 그런 것을 이미 누린 사람이지 하나님 성장한 사람이고 선택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성령 열매를 내 안에서 이루기 바랍니다. 아멘. 내 안에서 그것이 완전하게 됐을 때 우리는 여유롭게 다른 사람을 나눌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그리고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그 인격을 누리지 못한다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평강을 누릴 수 없습니다. 기쁨도 마찬가지. 소망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령의 충만한 열매가 있을 때만 우리는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고 더욱 소망의 하나님을 사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로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지고 로마의 교회에 편지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다른 놀라운 역사가 아니라 내 안의 기쁨과 평강을 아멘. 풍성히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아멘. 그것이 믿음으로 되는 일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라는 것을 아멘. 분명히 말하고 있죠. 내 스스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소망이 하나님께 주시는 넘치게 하실 때만이 가능한 일이죠. 우리 소망이 뭐겠어요? 내 안에 성령의 열매를 이루는 것이 소망이길 원합니다. 아멘. 또 나를 택하신 받도록 나는 우리 겸손하고 온유한 용납의 삶을 살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맸을 때만 용납과 그 온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맡은 일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기 원합니다. 다윗에게 주신, 다윗을 택하신 기름 부은 그 역사가 나에게 있게 하려면 다윗처럼 성실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되고 자기를 지킬 수 있어야 되고 사람들을 포용해서 그들에게 자기를 맡길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은 그 기름 부음을 너무 감사하고 찬양하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떤 일에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었는데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해할 수 없다. 그는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자 해야만 안 된다. 이 원칙이 있었어요. 그만큼 기름 부음에 대한 권위를 다윗 왕은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그걸 지킬 수 있었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자로 후대 예수님께 오셔서 실제로 그 일을 역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61장 1절 3절에 있는 말씀을 누가복음 14장에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4장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처음으로 오셔서 처음 설교를 하신 거예요. 회당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이사야 61장 말씀이에요. 내게 기름 부었다. 내가 가는 자에게 정말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겠다. 그리고 그들이 변화해서 포로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겠다. 이것이 지금 너에게 응했다. 이 말씀을 선언합니다. 약속이 이사야 61장이라면 그 말씀이 선포된 것은 바로 예수님의 회당에서 이 말씀이 너에게 이루어졌다. 이것을 자신이 그 사역을 감당하는 자로서 왔다는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사람 믿지 못해서 그를 조롱하고 죽이려고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이사야 61장을 그 이루기 위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포로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렇다면 우리 자유를 어떻게 누려요?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희망을 가진 것은 어느 정도 자기 능력 있는 사람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희망은 보장이 안 돼요. 소망은 반드시 약속하신 분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루셔야 하는 과정이 다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믿을만 하고 소망할 수 있어요. 믿을 수 있으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믿을 수 없으면 어떻게 소망해요? 그러나 나 자신을 믿을 수 있어요? 세상 환경을 믿을 수 있어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러나 하나님은 믿을 수 있습니다. 약속을 하시도 반드시 성취하기 위해서 약속하신 거예요. 어떤 자랑하기 위해서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취하셨고 이루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 오셔서 기름 부음 받아서 우리에게 또한 성령 보내셔서 기름 붓게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소망의 하나님이고 그 안에 그 소망의 하나님께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넘치게 하시는 역사를 분명히 이루시고 있습니다. 성의 열매를 통해서 이 같은 기쁨과 평강이 우리 안에 영원토록 내려가기를 바라고 교회에서 이곳에 오는 자들이 다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의 기름 부은 권위뿐만 아니라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인격이 되는 것을 말해요. 그런 인격으로 충만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신 기름 부음이 정말로 헛되지 아니해서 하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고 특별히 주님의 기쁨과 평강으로 우리 안에 넘치는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고 도울 수 있고 세워줄 수 있고 그들 품을 수 있는 온유함과 겸손을 통해서 이 같은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내가 맡은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서 하나님 능숙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로서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도우셔서 주의 기름 부음이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 가정을 주장하시고 이 교회를 주장해 주옵소서. 이처럼 약속하신 약속이 이처럼 놀랍게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